좌석을 깔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기 어떤 이런 뭐예요? 아니 카페트가 아니라 타일같이 맨 땅이 아닌 타일같이 포장을 했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특별한 이런 구역, 제사장이 제사를 직무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가 땅과 구별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백성들의 대표들이 거기 모여서 엎드려 경배하며 자,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그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그런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물론 어떤 형상을 띠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인재의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때 피조물들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사도요한에게도 하나님 계시가 임하게 될 때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렇게 낮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는 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너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천사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라는 어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때에 또 그런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태가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신앙심도 어떤 예배도 다 그렇게 근본에서부터 자꾸 뭔가 그 변질되어지고 이탈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 중심에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모습과 모양으로 자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소위 그 열린 예배라는 그런 표현 자체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즐거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또 전적으로 거룩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 중심에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그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은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십니까?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관중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 주객이 이게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표현 자체가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세태의 반영이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본래적인 개념이 그 시대에 왜곡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극한 거룩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변화되다 보니까 자칫 경박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짙은 구름으로 임재하신 영광의 빛으로 계시되어진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의 은혜와
또 지금까지 참 이스라엘을 또 다윗과 솔로몬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언약의 성취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기서 성축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도 부원론적인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듯이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봉사,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이런 헌금, 헌상,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찬양,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예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론적인 신앙의 정체는 기독론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립되는 신앙관, 기독론에 입각한 구원론적인 신앙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기독교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모습을 구원과 무관하게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사이비 유사 기독교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엄청난 사단의 괴계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믿어도 잘못 믿는, 또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여러분, 믿으면서 지옥 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하.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절대 다수가 그런 넓은 길의 신앙 여정길을 가는데 소수무리에 속한, 남은 자 무리에 속한 그런 그 좁은 길의 여정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은혜요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됩니까? 실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게 된다. 목숨 걸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 걸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고 명예와 권세를 걸고 까지라도 이 믿음, 신앙을 지켰던 그런 시대적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여정길,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내용 이제 본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성식을. 이렇게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린 후에 3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 이건 그래서 이제 이때 드려진 이 제물들은 언약궤 안치식 때 드린 제물과는 또 별개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추가적인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인자하신 영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이죠. 근데 이때 제물은 화목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다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화목제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절기가 나오지만 이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절기에. 물론 여자와 아이들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은 남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국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참석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식자재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제물들이라는 것이 많은 것만은 아니다,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낙성식이 얼마나 거창하게 거대하게 드려졌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제물의 양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6절 보시면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이게 이제 그 다윗이 레위인들을 24만열로 이렇게 그 세워서 이 성전에서 1년 내내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행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봐서 아는데, 바로 그 다윗의 그 제도에 따라서 이 레위인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던 것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응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낙성식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되어지고 언약궤가 안치되어져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이런 손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낙성식,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에 담긴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첫째가 뭐겠어요? 솔로몬 성전 낙성식과 관련되어져서 이 봉헌식의 의의, 자, 성전 건축은 신명기 12장 10절, 11절, 12절에서 성전 건축은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한 곳을 정해서 너희가 그곳으로 나와서 모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신명기서 12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루어지면, 무엇이